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내가 삭개오가 되어야 된다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들으려고 의지적으로 가져보라고. 내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라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다른 거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뭘 해달라, 뭐 이러다. 그런 거 세상의 무당들 앞에 가서, 세상에 절에 가서, 이런 거, 고목나무 밑에 그 비는 시기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격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랑과 대면에서 말하듯이 실제로 그런 교제가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내 생명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살아계신다가 아닙니다. 살아계심이 실제로 내 안에 확증으로 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좀 여러분이 다도 듣는, 근데 여러분이 듣는 말이요. 이게 이 땅의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리고 몸에 병이라든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 병이 났다. 두 가지가 있죠. 몸에 병이면 어떤 병이 있어요? 내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병난 것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을 병마가 장악해가지고 장악합니다. 그럼 그 기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장악해버리니까. 그러면 장악하니까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니까 또 반응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고통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라는 것은 몸이 상해고 그 기능이 망가지고 상한 것은 여러분이 그 병이 계속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예? 계속 나타나야지, 내 몸에서. 근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런 작용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구나. 그걸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몸이 막 창금 막는 데다가 어떤 데는 그냥 날아갈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영문별을 해야지, 그걸. 그러면 이상하다. 내 안에서 몸이 무거지만 계속 늘어지고 무거진 상태로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요소가 안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세요? 내 몸이 무겁네. 여러 가지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 나타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세요? 내 안에 그런 역사는 어떤 작용의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걸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왜 화나지 말고 화를 낼까? 여러분, 화를 내고 불을 내는 사람 있죠? 나는 불을 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았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나고 분이 나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그건 뭐예요? 어둠의 역사지. 나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욕심이 낼까? 왜 탐심을 가질까? 내가 탐심을 가져봐야 그 탐심대로 욕심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도 아닌데 왜 탐심을 가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교회 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는 뜻 가운데 내가 정말로 남한테 베풀기로 하고 섬기기로 하고 나누기로 하는데 왜 나는 나누는 것보다 누가 주는 걸 좋아할까? 이런 요소는 여러분 속에 죄라는 겁니다. 죄, 마귀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 이것은 영분별을 하라 이겁니다. 영분별을. 내가 오늘 전효 목사님한테 몽골에서 전화 와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격으로 만나고 생명이 주어지면요, 여러분의 소명자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자, 소명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자, 보세요. 난 하나님 소명, 하나님 부르셔서 만나주셔서
근데 그 소명 속에 내 삶을 감당하는데 나는 뭐예요? 내 생명을 내던져. 소명 하나님 만나고 인격으로만 소명을 받은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 뜻을 이루는데 내 생명을 던져버린다고. 그게 소명을 받은 자예요. 해야 갈까 안 해야 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만나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심령 삶에서 그냥 나타나 친구들 고백해 말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원이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말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줬는가? 이것은 뭐예요? 삭개오처럼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삭개오처럼 그런 행동의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지. 삭개오는 높은 고관이고 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당나라 바늘길로 들어가보다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의 누군가를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당당히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너희가 자꾸 찾아오면 만나주시고 만남 속에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변화가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예수께서 여러 곳 지나가시다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많은 무리가 지금 쫓아가고 싸우고 있는가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여러분의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꼭 실족을 넘어지는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에라 성경 말해서 네가 죽고자 하느냐?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으로 어떤 상황 사건 속에 뭐야 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 죽은 자 살린 성령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심령이 변화되고 어느 정도 세워지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걸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 느껴야 돼. 말씀을 써먹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죄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진 거 보면 나에게 뭐가 주어져? 믿음이 주어지죠. 지혜가 되고 능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삭개오가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이렇게 나가서 부리치고 강구합니까? 얼마만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까 전용 목사가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11시에서 1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하고요. 일을 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수없이 철야에도 팔팔 날아다녔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 나더라고. 아주 그냥 쌩쌩하다고 그런 얘기한데. 그러니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마음이 피곤하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나는 마땅히 내가 이거 맡고 주인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주님께 드리님 속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행하란 말이에요. 새벽예배 여기서 1시에 끝나잖아요. 철야 4시에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자면은 자다가 금방 잡니까? 또 좀 씻고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4시에 딱 배를 울리면요. 그냥 그럴 때는 있어. 그냥 자꾸 일어났는데도 옛날처럼 맑은 정신이 아니고 자꾸 이런 미지거리는 요소가 있어. 그래도 뭐예요? 내가 마땅히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은 여러분 생명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머뭇거리지 않아. 그 일에는 즉각적으로 내가 옮겨야 되는 거 행동으로.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인데 사명인데 즉각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참 아이고 내가 예지한테 필요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참 내가 참 그러겠구나 했더니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쭉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데려다 줬어. 그래가지고 그저께는 이제 어디입니까? 안산에 신방을 가려는데 얘가 8시에 전화 와서 아버님 어디세요? 그래. 내가 형국이한테 내가 안산 가야 되니까 내가 못 데려다 준다 얘기해라 했더니 이 얘기를 내가 오늘 안산 가서 못 가겠다. 그래서 내일은 꼭 내가 태워다 줄게. 금요일 나는 꼭 태워다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도 멍해.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얘를 섬기는 거구나. 얘를 섬겨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나누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개오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 여러분 행동을 한번 달아보세요. 주님 관계 여러분 행동을 한번 달아보시라고. 사개의 그런 행동의 모든 중심을 주님은 뭐예요?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행동의 모든 걸 중심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행동의 삶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의 삶의 모든 중심을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납니다.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앞으로 막 달려가니까 마치 뭐가 있어요? 뽕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그 올라가서 다 보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안 돼.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5절 보세요. 그곳으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을 그렇게 기뻐 즐거움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영접할 때 어떤 결과가 났는가 봅시다. 여러분 시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겁니다. 사교육의 역사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급히 내려와 즐거움 영접. 삭개오는 보기만 했는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급하잖아요. 급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 심령에서요, 삶에서요, 영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내일은 전도사 되는데
복음의 위대함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도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이번 성회 때도 다시 그걸 설교하려고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 그 복음의 위대함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영광이 뭡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이, 축복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인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 뭐가 먼저 따릅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어. 예수님 영접하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따릅니까? 여기서 그냥 뭐가 따르?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주님과 만남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고 생명. 한번 죽은 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죽은 자에게. 그것은 하나님 관계 죽은 자죠. 생명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포커스가 누구에게 가는 있어요? 진리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누구로 이끄십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주님께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생명을 주어지고 빛으로 내 안에 행하시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뭐가 나오겠어요? 회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설립자 장혜영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종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게 있다 그래.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받을 게 있다 뭘까 하나님이? 죄지. 그러면 받을 게 있다 해서 기도를 끝나면 안 되지. 하나님 그 영을 회개 영으로 역사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게 주의 주권으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 나는 누구한테요? 독불장군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요 그 누구한테도 내가 할 얘기 딱딱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굽실거리는 사람은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관계 속에 나를 깨닫게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육적인 사람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장정은 목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분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아부터 가양하고 막 그냥. 그 사람은 그래야 돼. 야, 이 특이한 목사를 만났네 그랬을 거야. 목사님 복되신 줄 아세요? 그 나이에 누가 목사님 꺾어요? 하나밖에 못 꺾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더 밀접해졌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찾을 게 있답니다. 그럼 뭐겠어요 목사님? 회개죠. 보세요. 목사님 맞아. 처음에는 분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 역사에 가지고 회개가 아니고 5가지 회개했대.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래.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나올 수 없는데 나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만 여러분 나타나면 증거죠. 그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나같이 얘기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봐. 나 성경만 보고 있어 그래. 여러분 사교의 모습을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본받아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줄이다 하세요. 그럼 산다니까? 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김수자 권사가 한번 그러더니, 청해 권사가 그러더니, 또 어제는 때 이경 권사가 그러고, 돌아가면서 막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그전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관계 속에 기도만 할 뿐이죠. 근데 내가 좀 많이 변했죠. 왜 변한지 아세요? 주님 말씀 속에서 죄종은 내게 내려놔라. 네가 왜 그거 갖고 힘들어하느냐? 네가 힘들어봐야 너만 힘들지. 그 사람은 그랬다고 해서 말 들어먹고 변화되는 거 아니냐. 내게 내려놓고 기도해라. 그럼 나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깊이 즐거워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과 인격이 많네. 영접하고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빛이 들어가고 주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삭개오는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봐서 이제까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가정 속에서 이런 걸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게 4배나 갚겠나요? 삭개오는 이제까지 주님이 생명 빛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예수께서 내 죄함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지 여러분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지 축복이 내 안에 의롭다고 받는 것만큼 내가 의로워진 것만큼 내 안에 뭐 있어요? 심령이 지경이 넓어지고 어떠세요? 부활의 생명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죠. 그 회개가 따르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회개가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큰 축복이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뭐가 되어졌다. 이런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히 마음을 토용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하느냐. 그게 가장 큰 축복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아브라함 뭐라 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에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너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죠. 삭개오만이 주님을 찾고 만났어. 삭개오만이 회개했어. 근데 주님은 뭐래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관계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럼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해야죠. 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마음이 아파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미안해 한다고. 미안해. 여러분, 이건 육적인 거지. 내가 여기서 삭개오처럼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한테 내 삶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행해질 수 있는 내가 믿음이 돼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바로 좀 해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말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서는 딴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면 딴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9절에 후반절에 보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럽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어디입니까?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줘요? 아브라함이 허락한 그 동일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허락한 축복이 주어져.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건 잘 보세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업된 자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룬 자도 하나님 동역자고, 하나님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이 선포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해요. 아브라함의 허락한 축복을 그대로 준다는 거죠. 그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만남 교제가 믿음 안에 세워지면, 믿음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주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축복을 막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겠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지금 삭교회를 보라면 삭교회를 이거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삭교를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삭교를 만나 줬는가? 그리고 삭교를 통해서 어떻게 영접하고 나니까,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삭교 입에서 뭐가 나온가, 토해난가, 회개하고 자복 통회하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어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락한 언약과 약속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이제는 아브라함 삶에 누가 해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행하는 것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해. 아브라함을 누가 책임져줘요? 아브라함 삶의 모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니까. 복을 주세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생명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그대로 하나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자녀도 모르겠어요. 구원이 우선이죠. 여러분 구원이 내 안에 심판 속에서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삭개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 택한 부르심 속에 구원받는 자,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된 자인지 내가 잃어버린 자인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언제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국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는 그냥 내놓고 말 않고, 형국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큽니다. 네가 회계사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네가 병에 걸려서 치료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네가 가정을 꾸린 것도 하나님 은혜고, 네 아내 배필을 돕는 배필 예지를 준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더 가까이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네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진다. 세상에 골프를 치러 가지 말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 옛날에도 골프를 칠 때 빅터 타켓이 하잖아요. 그러면 탁 하면 벌써 감을 치고 알아요. 어디에 딱 하는 거. 이게 제가 그게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얘가 골프 배운 지 얼마인지 못 봐. 나는 그거 모르는데 85가 됐대. 그래, 다른 선배들이 그냥 막 그냥 얘가 잘 치니까 얘한테 막 가자고 그러나 봐. 막 가지고 세상에 연속 3일을 골프장 골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 아들 골프를 싫어하게 하세요. 아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골프가 싫어져. 옛날에 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술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 날 한 잔만 하고 한 잔만 하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 봐줬어. 그러더니 또 먹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마디마디가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막 머리가 옳지만 잊지 말고 하나님 알았어요. 갈게요.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그것도 어떤 술인지 아세요? 시골에 가진 우리 어머니가 포도주로 그 술을 담궜더라고. 야, 이거 술이 아니다. 포도주다 해서 조금 주는데 그걸 먹었더니 머리끝도 발끝까지요. 온몸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잘못. 나 이제 절대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줘야지 내가 끊어지면 힘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성격이 누구한테 거절을 못해요. 누가 얘기하면요 피해다녀. 거절을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개입에 간섭을 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개입의 간섭을 받는 자는 사생한 자가 아니야. 사교처럼 주님을 찾고 차고 만나서 그에 영접하고 자녀된 자로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